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6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6번째인데요. 결국 한 사람을 향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펼쳐 나가시는지를 함께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땅끝으로 가는지 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었고 그들이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로 들어갔죠. 혐오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사마리아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드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죠. 그 광야 길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관을 만나게 되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내관, 마침 그 돌아가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이사야 말씀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전하죠.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마음에 충만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세례받는 것이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내관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도시로 가죠. 마침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 도착할 때까지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그 당시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길을 떠났단 말이죠.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빌립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펼쳐나가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펼쳐나가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빌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 마침내 우리의 땅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실제로 땅끝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그를 전도했죠. 그에게 세례를 주었죠. 이제 이 사람이 그의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경계를 넘고 땅끝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가는 이제 뭐 영화로 치면 프레임을 살짝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집중했던 프레임을 살짝 옮겨서 한 사람을 비추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가장 극렬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고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증서를 받아옵니다. 명령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길을 떠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이제 누가는 청년 바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30대 초중반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아주 훌륭한 랍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제사장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엘리트였다는 거죠. 조금 더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핍박자 사울이죠. 핍박자 사울. 그 사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 터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장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복음을 펼쳐나가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세 번 정도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두 번은 사울이 직접 고백하는 회심 장면이고요. 여기는 누가가 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풀어주는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아멘. 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유례 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가운데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핍박이 다 찾아온 거죠.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없이 흩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가장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무엇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었냐면 예수당을 잡아 색출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신문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고 말하는 것, 여기에 열심이 특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 이단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사울처럼 사람들을 막 잡아서 핍박하고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 신문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종교가 말하는 이단 신문관은요, 사실 중세 시대에 사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단 신문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군 군사들을 끌고 가서 막 아주 그냥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일을 한 거죠.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잡아드리겠다라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출동 명령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잡아서 신문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권한은 신성 모독한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형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하는 것, 그 정도의 권한을 사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그 권한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 명령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이란 도시로 사울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을 처형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 말은 사울이 이 집행에 관해서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울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명 걸리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막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그가 이 분노와 살기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을까? 왜 화가 났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닷가 연안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던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황제가 알 정도로 큰 도시였고 융숭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문학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어느 도시보다 학구열이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네, 파라콘, 갱남이죠.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런 땅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족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권력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군부에 투신해서 황제로부터 이렇게 공을 세워서 이렇게 명예 시민권을 받았고 그것이 유지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고 잘 살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었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어릴 때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이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의사 집안은 의사로 키우잖아요. 법조인은 법조인을 키우고. 얘는 태어날 때도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요 13살 때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식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전통 의식을 하면서 이제 13살 때부터 사울은 혼자 그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대의 학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게 되죠. 율법 교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은요 아주 뼛속부터 바리새인인 거예요. 골수까지 바리새인인 거예요. 13살 때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는 건요 적어도 이 사람이요 모세의 오경은 전부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오경 다 암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위기죠. 라피들이 다 암송해요. 이때는 구전 시대잖아요. 필사가 흔치 않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모세오경은 암송하고요. 시편이나 중요한 그 선지서들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라는 자가 태어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사울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은 신성모독 죄인이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울과 함께 어쩌면 그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 뭐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교류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데반을 핍박하고 심지어 심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신념이 있죠.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 선 넘어오면 막 가차없이 쏴버리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막 사람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좀 된 이야기지만 코란을 태웠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부부를 가마에 넣어서 화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묻지도 않아요. 너 코란 태웠지라고 말하자 400명의 흥분을 한 사람들이 그 20대 부부를 펄펄 끓는 기름에 가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제지할 수 없대요. 그들의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장만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찾아다녔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어슬렁어슬렁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의 다음 목표지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돌연히 하늘에서 한 빛이 비쳐요. 그리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쓰러지게 되죠. 그때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읽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임재하신 분이라고 배웠죠. 갈대아에, 애굽에, 또 광야에 하나님 임재하신 분이었어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 그 광야의 길 위에 임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을 보란 듯이 주님은 빛으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막 마음에 소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울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아주 지독한 원수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기로 결정했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어라고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다.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어제까지 막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교회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심부터 할 것 같은데요. 안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맞나 안 맞나 검증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울이 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모든 교회가 의심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황들을 아시고 사울을 위해서 안배해 놓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장 이후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을 들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다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내가 좋고 싫고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을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주 설교를 적용하시면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 오세요 라고 이제 제가 미션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사람을 다음 주에 전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죠. 이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물어보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더니 쓰러져서 허둥대고 뭐 허공에 대고 혼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떨어졌네요. 네. 8절에 보면 누가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증거가 뭐냐면 사울이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썼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새로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그 한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길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길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우 능동적이었던 주도적이었던 사울의 삶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반대로 매우 수동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 이건 그가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누구로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VIP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살던 내 인생을, 내 계획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손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댁에 놀러 가서 냉장고를 막 열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그럼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닙니까? 매너 없고 막 무식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좋든 싫든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동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고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의심하지 않았던 그 참된 길이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모든 것,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거기서 분명해졌고 확실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자동차의 일을 하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난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만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마칠 때까지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대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건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험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씨름하다 이제 동이 터오는데 그래도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부러지기 전에 항복하십시오.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어요. 그 이후로. 물론 그러면서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갔어요. 이제는 공간적인 땅의 끝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수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오늘 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상고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선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받을 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가 구원받을 자였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관점과 이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를 삭개오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사마리아처럼 여기고 있는가?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잘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설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을 때 그는 너무 불안했어요. 위태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눈을 떴으나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해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인생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해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준 그 인생을 그가 순종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해석을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는 동력이 없어요. 누가 날려줘야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 못 가서 떨어져요. 저는 이 종이 비행기를 볼 때마다 참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종이 비행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동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구원하셨어요.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울을 손에 붙드셔서 사용하실 때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 저 산지에 복음이 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목숨을 걸고 수백 킬로를 걸었어요. 2000m가 넘는 산을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넘어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생각, 누군가 미움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 나도 구원받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그 핸들을 넘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감정의 핸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핸들을 맡겨주시고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양회 갈 때 기쁨이에게 핸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핸들을 붙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회심케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가 이제는 타인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인생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오니 믿음 주시고 순종할 마음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살아갈 때 힘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남한 땅과 북녘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